이런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야, 너 온전한 신앙인이다 라고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야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렇게 나타내는 설명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를 부부에 비유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뭘로 가요? 예수님의 신부로 가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에요. 가정에도 신랑 신부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다양하게 표현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아들, 딸, 또 하나님의 신부 다양하게 표현되죠. 또는 교회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이런 다양한 표현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만이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여러분 감사합니까? 좀 자부심이 느껴집니까? 근데 실상 안 그런 사람이 많대. 우리나라를 막 싫어하고 심지어 막 저주하는 인간들도 있다는 거야. 이게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근데 외국 나가 보면 전부 다 우리 애국자가 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없어요. 미국도 선진국이긴 하지만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미국 3천만 명 정도가 여러분 집 없이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노숙자 누구 이름 같다? 미국에는 3,500만 명이 노숙자예요. 우리나라 절반 이상의 인구가 노숙자 집이 없어가지고 빌어먹고 사는 인생이 많아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노숙자를 먹여 살리는 그런 막 밥 퍼주는 역사도 사역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노숙자가 있긴 있죠. 있긴 있지만 미국처럼 막 3,500만 명이나 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또 안전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가 없어. 밤에 여러분 미국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대. 밤 7시만 되면 이 행인들이 안 다닌대. 걸어서 못 다닌대. 차를 타고 다니지. 그런데 우리는 걸어 다닌다고 해서 누가 뭐 저기 하고 그렇진 않잖아요. 가끔가다 이상한 일이 있긴 하지만 이처럼 정상적인 나라가 우리 자유대한민국인데 근데 여기에 만족을 못해. 인간의 욕심이 너무 참 그래가지고 또 우리나라를 이상한 쪽으로 또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또 세력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를 주신 주님께서 이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 자유의 소중함은 진리를 알 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근데 그 진리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온전한 신앙인이 온전한 교회를 이룹니다 라고 그랬어요. 자, 두 가지 현상. 우리 오늘 세 가지 현상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믿음이 아는 것보다 클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네모를 두 개를 그려놨어요. 내가 아는 것은 60이야. 근데 믿는 것은 100처럼 믿어요. 이럴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은 40, 50인데 믿는 것은 70, 80처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내가 아는 것은 조금이야. 근데 막 믿어. 그러면서 이 사람은 믿음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힘을 줘서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래. 이런 사람은 저럴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렇게 내가 믿음이 아는 것보다 클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지느냐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두 가지만은 상쾌히 살펴보면 첫째 시작 맹신자 노숙자 맹신자 이름인데 여러분 맹신자가 돼. 맹신자는 뭘 보러 맹신자라 그래요? 맹신자는 이게 맹신자라니까. 내가 아는 것만큼 믿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도만 무조건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써요. 그냥 믿어. 이런 사람들. 또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다라는 말이 있죠. 덮어놓고 믿는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지만 뭘 믿는데, 왜 믿는데, 어떻게 믿는데 이걸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설명 못해요. 전도하다 보면 저 불교예요. 저 불교 믿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불교를 믿는다는 게 뭐냐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을 못해.
예, 그냥 불교를 믿는데 예.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 예수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뭔데요? 그냥 믿어요. 그냥 믿어.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저 멸망 가운데서 건져줄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쉽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죠. 좀 더 심오하게 표현한다면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 허물로 죽어 있었던 나를 살려. 또 다르게 좀 신랄하게 표현한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저 지옥불로 KTX 타고 급행열차 타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어저께 그저께 인도에서 열차 사고 나가지고 300명쯤 죽었죠. 그 사람들이 그날 그 기차 타고 나는 이 차 타고 죽을래 그랬던 사람 한 사람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나도 몰라. 그렇죠? 마찬가지. 저 지옥을 향해서 급행열차 타고 오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스탑 시켜 건져내는 거죠. 왜요? 합법적으로 내가 그 사람 돈 주고 샀거든. 내 핏값 주고 샀거든. 내놔. 그럼 마귀가 합법적으로 내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음을 내가 믿는 거. 할렐루야.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구약의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가 있는데 메시아라는 단어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우리말로 예수님을 예수라고 그러고 영어로 뭐라 그러죠? 지저스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언어가 다를 따름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자, 구약이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한 성경이 구약책이잖아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이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메시아를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네. 예수님과 메시아가 일치될 때, 그 메시아가 나의 메시아가 될 때,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할렐루야. 이걸 믿는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상에 나타나 있는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임명한 직분이 세 직분이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해요. 그럼 여러분 평생에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어. 한 번 부었어. 그럼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야 기름 부음을 받았던가 안 받았던가 까막까막할까요? 기억할까요? 그걸 기억을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구원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는 인정했지만 그분을 자기들의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건데 이 말은 첫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따라서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이 나의 구세주. 구세주라는 말은 나를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나를 가르치시는 선지자. 이 세 가지를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 이걸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누가 물어봤어? 예수 믿는 게 뭔데? 그냥 믿는 거야. 이게 아니고 야 예수라는 말은 말이야 구원자라는 뜻이 있거든. 예수님 나를 저 죄와 사망 가운데 나를 건져줄 뿐인 것을 난 믿고 살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거든. 너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 줄 알아? 구약 언어로 보면 메시아라는 단어야. 신약 언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거든.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말이야. 여기에는 세 직분이 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임명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셔.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지자들이 다른 거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했다 그랬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한 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 저희 여러분들이 뭘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능력 이건 무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무한하심을 다 알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믿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거야. 이 말이 저 말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믿어야만이 정상적인 건데 알지 못하는 것도 막 덮어놓고 믿는 거야. 어떤 아줌마가 시장빵 들고 막 따라가. 옆에 아줌마가 시장 가니까 막 시장빵 들고 따라가. 왜 가? 몰라. 저 아줌마 그냥 가니까 나도 가려고. 이 아줌마는 시장에 가서 요거 자꾸 살라고 가. 이 아줌마는 뭐 살지를 몰라. 그냥 이 아줌마가 가니까 따라가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덮어놓고 따라간다 그러죠. 덮어놓고 믿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 아는 것보다 클 때, 물론 저게 믿음은 신실한 믿음이 아니겠죠. 나름대로 자기는 믿는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맹신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맹신자. 덮어놓고 믿는다는 표현인데 맹신자가 돼요. 여러분 맹신자가 되면 어떤 위험성이 있냐? 두 번째 따릅시다. 이단 사입에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단 사입에 빠져. 여러분 평택역에 가면 신땡땡 이단 사입이가 천막치고 날마다 어떻게? 날마다 3, 40명씩 평택역 광장을 장악을 하고 포교를 합니다. 이런 판때기 들고 사랑의 퀘스트라고 하면서 막 스티커 붙여 바르고 스티커를 딱 붙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선생님 스티커 붙여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통계를 내야 되거든요. 통계를 내려면 선생님이 전화번호가 필요해요. 전화번호 적어주시겠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적어주지 않겠어요? 그 순간 낚이는 거야. 낚여서 뭐가 돼요? 집요한 공격 대상에 대해서 신천지 교인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왜 구원이 없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러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이단 사입에 빠지는 모습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들이 아는 것보다 더 믿는 거예요. 아는 것보다 더 믿어. 그러지 못해요. 이 아는 것보다 더 믿기 때문에 아는 것이 부족해. 아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단에서 뭐예요? 이게 진짜다? 라고 유혹을 하면 더 알려고 그 부분으로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 사입에 빠지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안다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저 구약 언어로는 야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신약 언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와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안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경험적인 암을 말해요. 체험적인 암. 이걸 말할 때에 부부관계 속에서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밥만 먹고 헤어져.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또 만나. 어머 우리 남편은 짜장면도 잘 먹고 짬뽕도 잘 먹어. 우리 남편 내 너무너무 잘 알아. 이런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을 섞어가면서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알아가는 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성경 한 권 펴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합독합시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어제도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미주. 역사가 영어 단어가 뭐예요? 히스토리 그죠? 근데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역사인데 히스토리라는 단어는 두 개로 합쳐진 단어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이거 하더라고. 그래서
히스 스토리라는 단어는 히스 스토리가 합쳐진 단어다. 내가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정말이야. 그러면서 야, 역사가 그분의 이야기거든. 그분의 이야기야. 그러면서 너 올해가 몇 년이야? 학생 물어봤더니 올해 2023년이에요. 너 왜 2023년인 줄 알아? 그냥 2023년이죠. 그냥 2023년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3년이 됐기 때문에 2023년에 그러는 거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라 그러는데요? 그때는 BC라 그러냐. BC.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앞에다가 머리를 붙이자. 뭘 붙여요? 영어로? AD 붙이잖아요. 올해는 AD 2023년이에요. 그러면 AD라는 말은 라틴 말인데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단어로서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을 살고 있는데 왜 2023년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잖아. 근데 실상은 따져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3년이다라고 정했어.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2023년 전에는 예수님이 아직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이야. 그러니까 BC.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원 전, 기원 후. 이 모든 스토리가 예수님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얘기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알고 믿어야 되는데 모르고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으세요? 알았어요, 나 믿고 있어요. 뭘 믿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해. 저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분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셔. 나를 구원자임을 내가 믿어.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거야.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구약적인 표현으로 메시아라는 단어나 신약 언어 그리스도라는 단어 같은 단어인데 언어가 달라. 근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야. 근데 성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직분이 있대. 근데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네. 그분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이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 아는 것보다 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이단 사이비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8절부터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러분 이단에도 기적이 있어요. 표적이 있어요. 이단 어떤 사이비에도 이단 그 기적이 있어요. 무당들도 능력 행하잖아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진짜인 건 아니에요. 능력으로 진짜 가짜를 가늠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뜻이 뭐예요? 다를리 끝단. 처음 시작은 예수로 시작해. 근데 예수로 처음 쭉 시작하다가 뭘로 끝나냐면 자기들이 교주로 끝난다든가 인간의 가르침으로 끝난다든가, 이게 이단 사입의 모습이에요. 처음 출발은 예수로 시작해. 근데 예수로 시작하다가 하나씩 하나 덧붙여. 어떻게 덧붙여요? 예수로 부족해. 예수로 부족해서 자기들이 교주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든가 자기 집단이 들어와야 된다든가 이게 첨가를 시켜. 이게 이단 사입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해요.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 사사히 덧입혀가지고 가보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교주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든가 자기의 교주를 통해서 뭔가 왔다든가 인간을 내세워. 이단 사이비들은 가다 보면 인간을 내세워요. 근데 성경 그렇잖아요. 성경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때요? 믿기는 믿어. 믿습니다. 막 혓바닥을 막 힘 줘가지고.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맹신자가 되고 이단 사입에 빠질 위험성이 많이 있더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 그건 마귀 역사라니까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현상이 있을 수가 있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믿는 것은 요만큼이야. 근데 아는 건 많아.
아는 건 많은데 믿는 게 요만큼이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아는 건 많아. 아는 건 많아. 너 그것도 몰라? 너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내가 믿는 것은 요만큼인데 아는 것이 많다는 얘기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얘기거든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가분수야. 우리 보면 사주육신이 전부 다 발달이 돼야 되는데 머리만 커져. 가분수.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여차하면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사람의 특징은 어떤 일이 되냐? 교만해집니다. 뭐 한다고요? 교만해져.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지역에 세워진 교회냐면 신전이 너무너무 많은 도시가 고린도 교회예요. 신전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가 신전이 많은 우상의 도시에 세워진 교회.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자체는 경제 활동이 우상에게 바쳐진 식물이 시장에 내다 파는 거야. 그러니까 신전에 바쳐졌던 그 동물 짐승들을, 그런 고기들을 내다 파는 거야. 난 고기가 먹고 싶어. 그럼 고기를 사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으려고 보니까 그 고기 어떤 고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야. 그러면 어때요? 나 우상 별거 아닌 거 다 알아.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믿음이 연약해. 너 우상에 바쳐진 음식 먹잖아. 너 우상에 바쳐진 음식 왜 먹어? 목사님, 저 사람 우상에 바쳐진 음식 먹었대요.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을,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거 보고 저 사람이 어머나 세상에 집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저 먹는데, 이런다 그러면 저 사람이 시험 들 수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지만 저 사람이 시험 들 걸 안다 그러면 내가 안 먹는 것이 믿음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교만은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아. 어떻게 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지식이, 알미, 삶으로 변화가 될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삶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식이 머물러요. 그러면 지식이 많으면 어떻게? 선생이 되거든요. 선생이 된다는 얘기는 선생은 예수님으로 족해요. 선생이 되면 판단을 하게 돼. 너 그것도 몰라? 너 이거야 저거야.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선생이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성경은 선생 되지 말고 뭐가 되라 그래요? 아버지가 되래. 선생이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되래. 아비가 되래. 선생도 가르치는 자요, 아버지도 가르치는 자잖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아버지는 내 새끼잖아. 내 새끼. 내 새끼. 내가 배 아팠나? 아버지지만 내가 낳았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 사랑. 근데 선생은 사랑이 없이도 돈 보고 가르칠 수가 있어요. 자기 명예 보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때요?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는 가르침이 없어도 관계가 유지되잖아요. 어떤 관계 때문에?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아는 것이 믿음보다 클 때 반드시 이것이 어디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다? 교만함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판단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판단자가 돼.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 오늘 목사 설교가 이렇고 오늘 목사 설교가 이렇고. 여러분 앉아가지고 목사를 재단하면 안 돼. 여러분 들리는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해야 되지. 목사가 오늘 주소 틀렸는데 목사님 저 말씀 저 번지수 틀린 거 이게 얘기했다. 다 메모해가지고 목사님 아까 설교하셨는데 거기에 창세기 아니라 출애굽기인데 창세기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틀렸어요. 들 수 있지. 이게 뭐요? 이게 아는 것이 믿음보다 크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아는 것이 믿음보다 클 때 교만한 자가 되고 판단자가 돼. 그러면 교만하고 판단자가 되는 것을 주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셔. 야고보 사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율법의 준행자 입법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율법의 주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하면
교만해지고 판단자가 되면 그래. 근데 어떨 때 믿음은 요만큼인데 아는 게 많아. 알미 삶으로 이렇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아는 것이 삶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지식이라 그래. 근데 그 지식은 반드시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을 판단해. 내가 선생이 되는 거야. 성경은 선생이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되라 그래. 사랑을 품고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 그걸 품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덮어주라는 거예요. 판단자는 비판자는 남이 흠이 보이면 그걸 들춰내. 아니 집사, 김집사 그러면 되겠어? 들춰내. 아버지는 그걸 품고, 물론 권면이 필요해요. 권면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건 목사 하나만 하면 돼. 목사 한 사람만. 여러분들이 선생 되지 말고 교회에서 선생은 목사만 되면 돼. 할렐루야. 물론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종이지만 그렇다는 얘기면 역할적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목표 삼아야 되느냐? 우리는 따릅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게 하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이 성경은 온전해진다라고 표현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해져.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온전한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은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도 그런 얘기했죠. 선행학습에 대해서 얘기했죠. 선행학습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학원에서 처음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가르쳐요. 다 배우게. 그러면 그걸 배워가지고 학교 가서 뭐예요? 선생님 이겨먹어. 선생님 이겨먹어. 선생님 그 수준에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데 질문을 해. 선생님, 루트 3이 얼마죠? 루트 2가 얼마예요? 루트 2, 루트 3은 중학교 가야 배우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루트 2? 1.1415 92 뭐 쭉쭉 나가는데 3.14로 나가는데 자꾸 물어봐. 야, 너 그거 어떻게 하냐? 아, 나 이미 다 배웠어요. 뭐가 되냐면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돼. 내가 선생이 되려고 선생을 가르치려고 해. 그게 뭐예요? 삶 속에서 겸손히 자기를 다듬어가는 과정으로 그 지식을 가지는 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 지식이 사용될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예열 수가 없어. 나는 성경 40독 했어요. 50독 했어요. 명함한테 써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많이 읽는 게 대수가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믿고 사는 게 중요해요. 이 목사 오늘 말씀 위로가 된다. 나 안 읽어야지. 그러지 말고 많이 읽어야 돼. 읽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읽는 걸 자랑하지 말고, 몇 독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래. 아는 것.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 저런 구절 한 번 읽은 사람과 두 번 읽은 사람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한 번 읽은 사람은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세계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세계 아는 걸 그대로 순종하면 그 믿음은 온전한 거예요. 세계 수준에서. 어떤 사람이 성경 10번 읽었어. 근데 10번 읽은 것을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10번 읽은 것을 그대로 적용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온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초등학교 3학년은 3학년 수준에서 온전해야 되지, 초등학교 3학년이 중학생 흉내내면 안 돼. 중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덧셈 뺄셈 하고 있으면 안 돼. 그 수준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배당 다닌 지 10년이 됐으면 10년에 맞는 신앙적인 성숙과 성장이 있어야 돼. 근데 여전히 몸은 비대해졌는데 신앙적인 삶에 행함이 없어. 머리는 커졌는데 행함이 없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그거예요. 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비결이 뭔지 아냐? 그렇게 하나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첫째, 온전한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이 모여진 교회가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 하면 대사도 아니겠어요? 온전히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내 믿음 이 정도면. 나 같은 믿음 있어? 나만큼 기도 많이 해? 나만큼 헌금 많이 해? 나만큼 금식 많이 해? 나만큼 주일 잘 지켜?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걸 자랑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우리는 나이가 들면 과거를 회상하며 살아요? 젊은이는 미래를 꿈꾸며 살아요? 우리 신앙인도 그래야 돼. 내 나이가 80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야, 제가 그제 굉장히 도전받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75세쯤 된 여자 목사님을 만났어. 75세쯤 되는. 근데 여자 목사님 지금 공부를 하는데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대. 75세 되신 노인 양반이 여자 목사인데, 야, 그걸 생각하면서 야, 나는 저 양반에 비하면 아주 팔팔한데 나는 그런 도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분은 그렇게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 75세 되신 분이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대. 야,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도전을 받았어요. 나이 드신 분이. 예.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이미 이뤘담도 아니고,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뒷짐치기 쉬워. 뒷짐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뒤로 자꾸 빠지려고 그래. 내 나이가, 난 그럴 나이가 아니야. 난 이미 졸업했어.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제 우리 조성호 목사님하고 홍성래 사모님하고 요즘 전도 현장에 자주 나오시는데, 나는 이제 은퇴도 했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놀래. 이게 아니에요. 전도녀 같이 나와서 저 어린 시퍼는 손잡벌 대는 애들한테 쫓겨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야. 전도해. 손잡벌 대는 애가 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 이러고 왜 그래요? 나는 이미 은퇴를 했지만, 나는 이미 알 만큼 알지만 그걸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그거 아는 건 뒤로 제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난 아무것도 몰라. 이런 또 저기가 아니라, 이미 안다고 했을 때 그 알미 내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겸손하게 어때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더 깨달으면 그걸 더 실천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를 더 깨달으면 더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수준이에요. 믿음의 장성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장성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는요 다양한 말씀인데 죽 같은 말씀이죠. 죽. 어떤 말씀? 죽은 깨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깨물 필요가 없어. 홀라당 마셔버리면 돼. 근데 어떤 말씀은요 딱딱해가지고 꽉꽉 씹어야 돼. 이빨이 막 흔들릴 정도로 씹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야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인데 어떤 어린아이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라고 얘기해.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근데 지금도 못하고 있대. 웬일이냐 이래. 지금은 감당해야 되는데 아직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웬일이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제가 좀 딱딱한 말씀을 하면 여러분 상처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낮 예배는 제가 딱딱한 말씀을 못 전해. 왜? 여러분 소화를 못 시키거든. 이 낮 예배는 그냥 죽이나 좀 이렇게 된 밥도 못 먹여. 그냥 밥 잘 돼가지고 이런 밥을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좀 딱딱한 음식도 먹일 수 있는데 요런 예배 공예배 시간에는 여러분이 딱딱한 음식 소화시킬 수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막 체에 얹혀가지고 소화 못 시켜 일주일 내내 막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길 바래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기를 바래요. 그래야만 요동하지 않아요. 아무리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저 하나님의 땡땡인지 이런 사이비가 유혹해도 안 넘어가. 근데 어때요? 아는 거 믿는 것이 하나가 안 되니까 막 나름대로 지식은 충만한데 아는 것이 요만큼이야. 그냥 저기서 이게 진짜래. 그럼 그래? 휩쓸려 가는 거.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꾸로 믿음이 요만큼인데 아는 게 요만큼이야. 선생이 돼가지고 그 알물 삶으로 실천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돼가지고 막 가르치는 자. 저놈은 저렇게 부족한 거고 이놈은 여기 못난 거고 자꾸 가르치는 그 입장에 설레고 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나는 아직도 부족해 라고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기를 숙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는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요. 내가 알면 알수록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절,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밖에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면 알수록 더 그 폭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가 있어요. 알면 알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더 깨달아지게 돼요.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해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주 예수를 알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믿는 거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건 단편적으로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단언하고 있어요. 자, 믿는 것과 하는 일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답시다. 사랑으로 참된 것을 행할 때.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참된 것을 행할 때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된대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몇 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르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뭐해서? 참된 것을 뭐해서? 하여. 사랑 안에 참된 것을 뭐해서? 하여. 하라는 말은 액션, 행동, 동작을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요즘 우리 교회적으로 교회 이렇게 전도에서 열심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 열심히 품는 거, 전도하는 행위 자체는 참된 것을 하는 것일까요? 하는 것일까요?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기도회 때 나와서 열심히 기도에 동참하는 것은 참된 것을 하는 것일까요?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공예배 시간에 예배 정상적으로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것을 하는 것일까요? 하는 것일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 그럼 여러분들이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따라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연습하라, 훈련하라. 여러분, 반복이 능력이에요. 똑같은 말씀 지난주에 또 했는데, 아니 또 했다 할지라도 그럼 그 말씀 내가 믿고 사냐? 그건 아니라면 믿고 살 때까지 반복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참된 걸 행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나도 주님 사랑해서 그 말씀 순종해야지. 순종해래, 순종해봐, 그냥 해봐. 이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할렐루야, 그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성령이 공급하지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그럴 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때에 온전한 신앙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